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압박하시지요. 그 하나님 신의 아들이라 파라오라 일컫는 그 바로가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 죽음, 그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고,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숫곳을 지나 에담에 이를 때까지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을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 출애굽기 13장에 기록합니다. 모두가 이 행복과 안도감을 느끼는 그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며 해방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던 그때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오는 것입니다.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잡으러 오는 거지요. 마귀는 이처럼 속이는 영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바른 판단을 해놓고도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속삭여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바로가 그와 같은 것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렇게 또 후회하면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 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다시 욕심에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새,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력한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종으로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하지도 않은 사람들 잡으러 가는데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병거, 그거를 다 동원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장군들이 다 나서서 잡으러 갔다. 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바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과 대적해 보자,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사탄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맹렬히 추격해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까지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병거 부대가 추격을 시작해서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담대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도록 구원해 내셨는지 잠시만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이 또 무슨 재앙을 받으려고 저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 없는 부르짖음은 곧 모세에 대한 원망과 여호와의 출애굽 구원에 대한 불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원망 섞인 말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위기만 넘기면, 이 병에서 낫기만 하면, 이렇게 간절히 호소할 때가 엊그제인데 문제를 넘어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반응 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잃고 용기를 잃고 또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을 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려 죽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처음에는 야,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너무 감탄하고 먹다가 늘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면서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만약 광야에서 평생 살라고 했다면 그들의 불만이 혹 용납될지 모르겠습니다. 늘 비슷한 음식, 광야의 거친 삶이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광야는 거쳐가는 통로입니다. 훈련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종살이 하던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숙제할 때 짜증내지 않습니다. 숙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하고 어차피 할 거, 그리고 그냥 후딱 해요. 기쁨으로 합니다. 좋은 훈련생은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훈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로 시작했다가 혹은 원망이나 불신으로 변하는 모습은 없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아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책임 맡고 직분 맡는데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내 공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속 상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내가 가졌던 믿음 다 까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동일한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라는 11절의 표현을 보면 원어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이들을 놓아주었는가 라고 말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앞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 즉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일시적인 편리나 안락을 누렸던 그 노예 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몸은 자유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속사람이, 그 정신이, 그 영혼이 종 노릇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사관이 100년 간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심어준 사상이 해방을 맞은 지 7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그냥 소리쳐 주장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즉 문화적 자존감, 정직하고 성실하고 총명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주체의식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점기 동안에 우리는 많이 눌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그때 우리를 향해서 눌러놓았던 생각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 자유자가 아니지요. 신앙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구습, 즉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하는데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한다고 하지요. 노예로 전락하여 지배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불평하는 이들의 이 말을 들어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냥 확 그래 네 믿음대로 네 불평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버려 두고 미디안 광야로 그냥 툴툴 털고 돌아가도 될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을 달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가? 이 모세의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평을 하는 줄 아세요?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그런답니다. 일을 그르칠까 봐 두려워서, 결과가 안 좋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걱정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불평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두려움의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경외감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이사야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그 경외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낯설고 예측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합니다. 그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바울에게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지도자를 잃고 젊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아무래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저도 낯선 나라, 처음 가보는 나라 갈 때 긴장합니다. 어떤 일이 전개될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 여행하시는 분은 더 그러시겠죠.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그 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을 때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꾸짖고 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때 그 믿음이 빠져나간 것만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 없다는 얘기고, 믿음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에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난리법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갖가지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알면서도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관계없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저희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두려워합니다. 다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넋두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느냐고, 왜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지 않느냐고 급한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뢰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면 그만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내게 믿음이 더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다른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내 어떤 삶의 환경, 문제, 이것에 억눌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지요. 아이들이 부모님만 있으면 아무 두려움 없어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자주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을 깊이 신뢰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면 돼요. 전 부활절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나타나셔서 숨을 후 성령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당신의 자녀들이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진 볼 때 어떤 분들이 눈이 더 반짝반짝 했어요. 누군 줄 아세요? 그 엄마 아빠들이 눈이 더 빛났어요. 우리 애가 어디 있나 쳐다보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사진을 학교에 가서 소풍간 사진 갖고 오면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내 자녀 찾습니다. 우리 애 어디 있지? 그리고 찾아봐요. 사진에 24명이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제일 잘생겼나? 이거 잘생긴 아이 찾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옷을 제일 잘 입었나? 그 아이를 찾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누굴 찾아요? 내 자식, 내 새끼 찾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어떤 불안 가운데 있는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단 한시도 잊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 엄마가 설령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믿음이 싹트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원망 속에 있는 저들을 위한 모세의 두 번째 방안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너희가 뭘 하려고 그렇게 좀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인샬라, 그러면서 운명론에 빠져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신앙입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가난과 압제 속에서 해방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에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기독교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가운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중요한 설교 표제를 적극적으로 강조했는데 재림 얘기하지 말아라. 왜 재림 자꾸 얘기하냐? 재림을 얘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압제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해방된다, 이 소망을 가지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재림에 대한 설교 못하게 하고 결국 교단을 폐쇄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망을 주는 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뭔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의와 내 경험과 지혜와 혈기와 내 수단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라는 겁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다오.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 보세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난공불락의 강한 철옹성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려면 특별한 군사작전이 있어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쳐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작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는 잠잠히 있어 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좌지우지하고 끌고 가는 인생 피곤해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의 그 철저하고 완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고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야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요. 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꿋꿋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기준이 없어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변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다양성을 쫓아가느라고 우리가 허덕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러할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신앙, 내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출렁출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심을 생각하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좀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안에 버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진심은 진심으로 통한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통하고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입니다. 천사였던 루시퍼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사탄이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지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일 다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들이 보통
전임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 늘 신경을 쓰고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있는데, 저희들에게 목회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다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각 자기에게 부과된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직분에 걸맞게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타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벗어나려는 작은 교만에서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과 먼 거리를 만들고 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침묵하라는 겁니다. 혀를 물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늘 새벽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지요. 침묵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말에 가끔씩 침을 달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 너희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이 아닌 침묵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세 번째 처방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우레와 또 우레를 바라여서 블레셋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 사건이 일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로 아람의 군대가 듣게 해서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괜찮아요. 안전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넘실대는 홍해 바닷물이나 중무장한 이집트 군대보다 그 위에 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더 큰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서 허둥대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망하는 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붙드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해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표독스럽게 원망과 불평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모든 환난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